2020년을 맞이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69편을 시작하는 표제를 살펴보면 인도자에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은 소사님이 일자라는 글자가 써져서 이태를 찾아보면 소사님의 뜻을 백합화의 곡조라고 설명해주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표제에 소사님, 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하면 백합화처럼 그 곡이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분위기를 연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소사님에 맞춰서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백합화처럼 우아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곡을 작곡한 시편을 본다면 시편 45편이 소사님에 맞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2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45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게 소사님의 분위기에 막 왕은 사람들보다 막 아름다워 은혜를 막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소사님 이런 곡에 맞추면 이렇게 가사나 또 이렇게 모든 곡조가 아름답고 우아한 것이 이렇게 인도자에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시편의 소사님은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가장 고통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2절만 보더라도 2절이 어떻게 나와 있죠? 깊은 수렁에 막 빠져가지고 물들이 자기를 막 삼키려고 하고, 근데 소사님 백합화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에 이 시편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이 소사님은 이 백합화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곡조인데 다윗은 왜 인생의 최고의 고통의 순간을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게 오늘 이 시편의 미스테리. 그리고 또 이것을 찾아냈을 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다윗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자기가 만난 인생의 최고의 위기, 최고의 고통의 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이 소사님, 이 백합화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조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절박해요.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오는데 오늘 1절을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정말 자신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다윗은 보통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드리는데 오늘은 바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굉장한 이 절박과 그의 위기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다윗의 고통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고통의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막 물들이 막 목에까지 차고 막 물들이 막 자기 영혼을 막 삼키려고. 근데 저는 제일
고통스러운 표현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나는 설 곳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 신체적으로도 설 곳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놀이가을 기구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 곳이 없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위에서 갑작스럽게 밑으로 내려올 때 설 곳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 인간은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물속에서도 이게 사람의 감각이 익사하고 죽는 경우가 물속에서 내가 설 곳이 없다고 느꼈을 때 수영을 줄 아는 사람도 수영하는 것을 망각하고 설 곳이 없네, 그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신체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 인생에 설 곳이 없네, 내 인생에 의지할 곳이 없네, 이럴 때 사람은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고 이것이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런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은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가 그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고 탈출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윗처럼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돌파구가 있고 길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절박한 위기를 느낀 그의 배경이 뭘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일을 만나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위기의 상태에 빠졌을까? 그 사건, 그 배경이 궁금하죠.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그 배경 설명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잖아요. 막 참고서적, 막 주서 여러 가지를 찾아도 시편 69편은 배경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일을 만났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위기를 지금 겪고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다 시편 69편은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궁금증을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본문에서 찾아보자. 도대체 이 본문에 보면 그래도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그 내용이 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겠나? 근데 수십 번을 읽었는데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이 8절이에요. 우리 8절. 8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서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서 낯선 사람이 되었던 이 사건이겠군. 그러면서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만났던 이 가족 간의 반란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윗의 인생에 이 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은 두 번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압살롬 셋째 아들의 반란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 가족들의 반란으로 정말 위기를 겪던 것이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다윗이 더 죽음의 위기를 느꼈느냐?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 때는 다윗이 피난을 안 떠나고 그 반란을 잠재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는 너무 자기 동기들, 자기 가족들까지 압살롬 편에
섬으로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시는 분명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자기 주변에 한평생 전쟁터를 넘었던 장군들이, 참모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들이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압살롬의 반란보다도 자기 사촌, 이런 군대장관, 참모 이런 사람들이 다 압살롬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 어떤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2절을 봐봤을 때, 아니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잖아요. 왕으로서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렸잖아요. 근데 권력 무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야,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세상 것을 누릴 만큼 다 누렸는데 이 세상에서는 설 곳이 없구나.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일찍 이 세상에서는 내가 기댈 곳이 없어.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설 곳이 없어. 내가 오직 기대고 설 곳은 하나님 품,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이 설 수 있다는 고백을 미리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평안한 믿음의 삶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뭔가 세상에 내가 머물고 기대고 자리 잡을 곳이 있다고 그 세상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왕이 되어 모든 권력을 받은 사람, 야, 이 세상에는 설 곳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어, 기댈 곳이 없어.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서는 것이, 하나님 품에 우리들이 안기는 것이 진정 우리들에게 평화와 은혜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래도 3절에 보면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 진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3절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부짖으며 기도했는지 몸이 피곤하고 목이 다 마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는지 눈이 다 새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이 정도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막힌 이 마음이, 이게 다윗이 지금 심령 속에 꽉 막혀있는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야, 기도하면서 막 몸이 피곤해지고 목이 마를 정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막 주님을 의지하다가 드님을 찾다가 눈이 새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단순한 열심 갖고만 안 된다. 목사님, 내가 막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응답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감정 처리가.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정 처리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3가지 감정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오늘 4절에 나와 있지만 까닭 없이, 지금 다윗은 이 고난이 까닭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른 머리통으로 많아. 이 다윗은 지금, 아니 한평생 전쟁터를 함께 누렸던 이 동지들이, 그리고 자기 친척들이, 또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사람을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근데 다윗처럼, 아니 정말 한평생 함께했던 내 옆에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압살롬과 함께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한 묵수록 다윗이 괴로워한 것은 압살롬의 반란보다 막 참모고 가족이고 막 형제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지고 압살롬의 편에 가서 그들이 자기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죽이려고 온 것이 오히려 보면 압살롬의 반란보다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수도 있었겠다.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것처럼 다윗의 심정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까닭 없이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 할수록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이제 이 감정을 해결했는지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먼저 가장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 참 사단이 간사하죠. 욥이 어찌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까닭 없이를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진짜 욥이 겪는 고난은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엄청 받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정말 괴로웠죠. 아니 내가 왜 이유도 없이, 내가 이렇게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럴 때 사람이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왜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욥은 이걸 이겨냅니다. 다윗도 이겨냅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이겨냈고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 우리가 다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자, 욥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왜 이렇게 까닭 없이.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 이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내가 이런 억울함, 내가 이런 고난, 이런 내가 피해를, 또 내가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고 이런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신다. 그리고 이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있고 연단해서 순금, 정금처럼 만들고 있고. 근데 놀랍게 이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놀라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어. 정말 까닭이 없어.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다 함께 우리 이 고백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돼요. 예.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까닭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내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다윗에게 해결되지 않는 감정, 그래서 기도가 막혀있는, 응답에 막혀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부당하다. 이 부당한다는 것을 참 견디기 힘들어요. 4절에 보면 봐보십시오. 얼마나 부당하냐면 이제 압살롬 편이 막 다윗을 막 끊어버리려고 하는 편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당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부당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법으로 따져봐도 도덕적으로 따져봐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합세하고 동조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당한 세력들이 근데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사람이 도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데 그 세력들이 더 커져버리고 그 세력들이 더 할개를 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끓어오르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 자물에도 나오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 어느 곳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 혹시 분노를 품고 있지만, 근데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너무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는, 우리 한국 사회 이슈는 이 부당의 문제, 부당하다는 거, 이 한국 사회 이슈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 근데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이 부당의 문제, 이 공평의 문제 다 적용하는 기준이, 이 기준이 달라버리면 절대로 부당의 문제, 이 공평의 문제는 치유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법의 잣대, 도덕의 잣대가 달라. 이 부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잣대나 도덕의 잣대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그러니까 막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자기의 부당함이 마음속에 분노가 되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분노의 이 모습 속에 다들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자신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쪽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고 저쪽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다 제시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이 마음속에 막 부당하다, 끌어오르는 막 급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놀라운 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베드로가, 이게 딴 사람이 고백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져.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이 부당해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견디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시편도 다윗이 부당한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백합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죠.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되었는데 그냥 나를 힘들게 하면 부당하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사? 우리 막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막힌 문제가 풀어져서 하늘의 응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정말 우리가 하늘의 응답을 받기로, 내 안에 이 부당함이 분노로 자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는 2020년 은혜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억울하게 물어준다. 억울하게 물어준다. 봐보십시오. 4절에 보면 내가 빼앗지 않는 것도 물어주게 되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억울하면 절대로 물어줄 수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억울함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커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빼앗지 않는 것도 물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억울함이 더 커버리면 무슨 물어주기는 무슨 물어줘요. 그냥 그 억울해서 우리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습니다. 예전교회에서, 진짜 예전교회입니다. 좀 개척 초창기죠. 한 가정이 4-5명, 자녀들까지 4-5명 나오는 가정인데 그 자녀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그 가정,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가정이라도 그 자녀가 전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라고. 아니, 자녀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은지도 모르고 내가 전혀 잘못도 없는데 목사님이 가서 무조건 빌면 혹시 그 가정이 다시 나올 줄 모른다.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다음날 새벽기도 하면서 고민이 생기는 고민. 목사님, 하나님, 내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나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가서 제가 빌어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한 가정이라도 아쉬우니까 그날 찾아가서 빌었죠. 근데 새벽에 그런 마음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조영식의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내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분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신 다 그 죄악의 짐을 짊어졌는데 내 자존심 내려놓고 찾아가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냥 다시 나오면 좋은데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 목사가 조영식과 자기 집에 찾아와서 우리한테 빌었다 막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정은 너무 잘 되어가지고 또 그 좋은 곳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지금 그때 자기 신앙에 붙잡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영영 하나님 떠날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다윗의 문제, 빼앗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물어줄 수 있고,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잘못했다고 비울 수 있고, 억울함이 큽니다.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똑같습니다. 잘못이 없으리라, 빼앗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딱 걸립니다. 진짜 우리 살펴봤잖아요. 눈이 새하도록 주님을 의지, 목이 막 상하고 몸이 피곤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까닭없는 문제, 부당한 문제, 억울하게 무너지는 문제를 다윗이 해결합니다. 다시 다윗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지를 살펴봐야죠. 진짜 다윗의 지금 이 세 가지 마음이 해소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느냐, 우리가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근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평안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십니다. 여기서 우매함의 뜻을 찾아보면 자기의 판단이, 자기의 생각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이 까닭없는 고난, 이 부당한 고난, 이 억울한 생각,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우매하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최고의 겸손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고백이죠. 그래서 내 판단은, 내 생각은 절대로 틀림이 없어, 이렇게 우길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우매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제가 좀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훈수를 들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여보, 당신 진짜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란 말을 쓰지 마. 절대로란 말을 쓰지 마. 근데 너무 자주 들으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냐고. 그러면 그 말은, 절대로란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어.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표현해? 막 하면서. 근데 돌아놓고 보면 이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요새 내가 절대로란 말 안 쓰잖아. 왜 다 우리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훈수를 둬서 잔소리를 했어. 하나님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진짜 겸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림이 없어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걸 다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한 번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듣는 거, 내 입장에서 좀 틀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은 다를 수도 있지. 이게 진짜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매하다는 뜻 찾아보십시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네. 또 하나 봐보십시오. 또 하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숨김이 없네. 지금까지 다윗이 고통받는 거 까다롭다, 부당하다, 억울하다, 밖에서, 외부에서 참 남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없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더라. 끝까지 남탓하고 있으면 회개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회개할 때 참 막힌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교회를 개척하고 가장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입원하고 진찰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아니, 교회가 너무 막 지난번 교회가 푹 꺼져 있고 막 안 보인다고 그러고, 내가 막 한신교회 찾아가려고 그랬는데요, 저 푹 꺼져 있는데 십자가는 보이는데 들어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다른 교회 등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뱅뱅 돌다가. 아니, 뭐 다른 교회 갔으면 조용히 가지 또. 한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셨는데 딱 하나 아쉬운 곳이 있었어요. 뭐냐면 책을 읽어보거나 좀 CBS 이런 방송을 보면 꼭 부흥되는 교회는 막 전도 왕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막 100명 전도했다, 200.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왕을 안 보내주십니까? 진짜 그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다 내려놨지. 막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근데 계기가 있었어요. 마음에 평안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이 싹,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거 마치면 제가 혹시 선물 주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도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내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가졌던 모든 생각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고 남탓하고 있었구나. 진짜 이게 비교예요. 근데 나도 언제 본다. 우리 교회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지?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진짜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럼 내가 그걸로 스트레스 벗어나고 좀 평안 찾았다면 한번 외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그 이후로. 근데 딱히 어쩐 데가 없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맞아.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내가 뭐 전도왕이 있네 없네 이런 것 갖고 내가 투덜댈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남 탓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혈압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20년 넘게 살아봤지만 부부가 남 탓하면, 서로 탓하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더 감정의 골만 깊어져요. 내 문제 내 탓으로 받아들일 때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건 정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20년 넘게 살아보면서 느낀, 항상 내 탓, 내 문제, 내 부족한 점이 뭐 이걸 돌아봤을 때 아내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지. 내 아내 탓하고 있으면 내가 장가 잘못했나? 이 고민에 허우적거립니다. 오늘 다이 봐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 그 이전에는 외부 탓, 밖에 탓, 남 탓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고백했을 때 정말 놀랍게 하나님과 해결의 역사, 풀리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2020년 우리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근데 다이처럼 내가 왜 까닭없이,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하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요.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 그거 남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2020년에는 꼭 하나님과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